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육적인 부모님뿐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존중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으로 섬기듯 하나님을 공경하며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3이라는 제목 아래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라는 이 뜻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할렐루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까지만 하면 찬양은 하는데 누구한테 찬양하느냐 하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 아멘 하면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달 셋째 주에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할렐루야의 말씀, 찬양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찬양할 때에 우리는 이 찬양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거룩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게 그냥 단순히 노래 같지만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이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되고 복된 시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이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보화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찬양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찬양이 이사야서 말씀 43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찬송을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나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그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찬양 안에 하나님은요, 엄청난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 예배의 시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겨놓으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알아보면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중심과 초점은 세상이 말하는 그 노래와 다릅니다. 찬양의 대상은 사람. 세상은요, 찬양을 할 때, 노래를 할 때 그 대상이 사람이고 감정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지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매주 나와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 찬양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의 중심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남들이 박수치며 찬양하니까 그냥 체면치레로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의 핵심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환경이나 상황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실 은혜와 그분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이 다윗은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것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2절 말씀에 나오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따라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행동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위대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20장부터 역대하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쭉 내용이 좀 길긴 한데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유다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 유다라는 나라에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합군에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또 마온이라는 그 연합군이 있는데요. 이 연합군을 통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야시야이 말하기를 이 전쟁은 뭐 유다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연합군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쭉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는 교독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여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스토리를 아시겠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와 연합군의 전쟁이고 그 당시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선지자 야시엘이 와서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이 싸울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요, 찬송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성경에 보면 일어났습니까? 이 연합군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이라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찬송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고 나다 보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찬양을 통해 드러난 아주 대표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찬양의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이 찬양을 통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전쟁의 연속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치열한 전쟁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 많습니까? 내가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어쩌면 내가 그들에게 지면 어떻게 하나 늘 긴장과 고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또한 그분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또한 오늘 성경 2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적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 싸우다 보니까 적군에 남는 물건들을 탈취합니다. 재물과 또한 의복과 보물이 많이 그냥 가서 걷어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많았으면 가서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적군이 서로 다 죽고 나서 이제 물건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서 거둬들이는데 3일 동안을 거둬들일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행가나 세상의 노래나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흥얼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만족에 한번 그치고 말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걸림돌이 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라는 굳센 결심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3절과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성경은 3절에서 5절 가운데에 찬양의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여러 가지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기를 이렇게 여러 악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처럼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진 재능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나 지금 목소리가 안 좋고, 찬양할 때 우리가 볼 때 난 좀 음치고 박치고 또 나는 좀 찬양할 때 좀 몸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영적으로 내가 다운돼서 찬양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찬양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자기의 옷이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 하나님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예배에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자기 바지가 흘러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무언가를 올인을 하게 되면 자기의 상태나 자기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여러 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시편 63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47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뼉 치며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손을 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95편 6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요 무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누구를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찬양하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위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 진심 어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없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찬양은요.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숨을 한번 쉬어봅시다. 호흡이 있으시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동쪽에 해가 떴겠죠. 서쪽에 해가 떨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태양은요 중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지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조금만 느려지면 태양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지게 되면요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조화롭게 지금 균형 있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이 돈이 많은 사람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찬양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생명의 목적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거의 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숨 쉬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에 오늘 말씀의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호흡은 안녕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한숨 섞인 호흡을 쉴 때가 있습니다. 고통으로서 정말 숨을 헐떡이는 호흡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호흡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찬양을 하고 오늘 특별하게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손을 들고 우리의 입을 열고 또한 손뼉을 치며 우리의 모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이 찬양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이 찬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다음 한 주 살아나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찬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삶에 대해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찬양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의 노래와 또한 나의 만족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또 축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찬양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